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던 중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서 배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도 뒤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툭 던진 이 말씀이 제자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 이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넣어서 발효시키는 발효 효소로서의 누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건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누룩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큰 덩어리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전체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소량의 얼마 안 되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유대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을 만한 영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나쁜 영향력이었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영적 우월한 존재들인 양 생각하는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너희는 경계하면서 그들의 누룩을 따라가지 마라, 주의하거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당황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아니,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네? 야, 어떡하지? 우리 떡 안 가지고 왔다고 예수님이 탓하시는 것 같아 라고 자기들끼리 지금 쑥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그 말씀을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발이 저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귀에는 왜 떡 안 가져왔어? 라고 꾸중하는 것처럼 들렸나 봅니다. 물론 누룩이라는 것이 떡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누룩 그러면 떡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단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뭐 좀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우리는 같이 주목하자는 겁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100% 육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미로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들의 머리에는요, 성경적인 의미 구조가 전혀 장착되어 있지를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육의 사고 체계밖에 없었던 제자들은 육의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제자들은 영적 까막눈이었다라는 이 말이죠.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3년씩이나 사역할 수 있었을까? 답답해서 어떻게 이런 자들을 데리고 다녔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나오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사실은 이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늘 항상 일반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철저히 육적인 생각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까막눈의 존재라. 육적인 목소리가 회중을 압도하는 날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들고 일어나서 거역과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것이 그게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런 이들을 상대로 구약 선지자들이 의로운 싸움을 싸워가며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여러분이 구름을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물건도 어떤 물체도 머릿속에 형상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름을 설명해야 돼요. 젓가락, 사과, 이건 그래도 손으로 만져주면 되잖아요. 야, 요렇게 생겼어, 먹어봐, 맛이
이렇지? 이게 사과야? 그러면 머릿속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은 어떻게 만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설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태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날 때부터 맹인에게 구름을 설명한다는 건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에만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미하심을 느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하시면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들을 주님께서 수천 년간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말도 안 통하는 이런 까막눈들과 함께 하늘 사역을 꾸려가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참았지, 아마 저 같았으면 그냥 싹 다 죽이고 천사들하고 놀았을 거예요. 야이씨, 인간들 필요 없어, 그냥 인간 다 죽이고 나 그냥 천사들이랑 놀래.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되짚어 봅시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그분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순종으로 그분을 여러분, 우리는 잘 따르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요,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능통한 언어의 능통자라 할지라도 하늘 언어를 모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가 잘해요?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이 훨씬 더 순종 잘하는 거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신앙이 부흥하게 된 것도요, 그 복음이 밑바닥부터 들어와서 그들을 다 변화시키고 그것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보편화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위에서부터 복음이 내려왔더라면 아마도 이게 못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실 때요, 밑바닥부터 주셔서 밑에서부터 차 올라가도록 만드셔서 모든 이들이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젖도록, 비록 시장 통해서 콩나물을 팔아도 학교 가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감각하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 할머니도요, 한글을 몰랐습니다. 근데 한글을 뭐로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으로 한글을 배웠어요. 자꾸 듣고 읽다가 모양새를 보시다 보니까 자꾸 노래 부르듯 성경책을 노래 부르듯 부르시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1912년생이시거든요. 막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깨쳐가시는 거예요. 깨쳐가신 거예요. 여러분, 까막눈인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것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까막눈인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깨닫는 훈련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해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시죠? 요즘 문해력,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디지털 세계의 아이들이 이제는 책으로 문장을 읽는 것이 너무 어색해지고 잘 안 하다 보니까 그 해석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문해력이 뭐냐 하면 기록된 문자를 읽고 그것이 말하는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이게 뭘 말하는지, 쓰여 있는 글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 그게 문해력입니다. 요즘 애들이 이게 되게 많이 떨어진대요. 책을 안 읽으니까요. 영상 이런 걸로만 대체하다 보니까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문해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해력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문자적 해석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속 깊은 영적 이해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건 이런 두려움, 나는 문해력도 높지 않은데 영해력까지 필요하다니, 나는 성경을 그러면 해석 못할 것 같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해야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악용해서 이단들이 자신들이 신비로운 성경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이상하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전부 다 마귀의 일입니다. 그건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유혹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 속에 주입시켜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려는 신비라는 그런 요소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바로 그들의 의도이지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설치니까 신천지가 설치고 군데군데서 성경 공부 막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이제는 성경 공부를 아예 아무도 안 하는 상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된장 못 먹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궈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지요. 여러분, 그들이 이단이 설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배워야 합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분별하고 배워야만 그걸 맞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단들이, 신천지가 또 무슨 이단들이 아무리 설치고 난리를 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아예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주일날 가서 설교만 들을래 라고 하면요, 오히려 손쉬운 먹잇감으로 떨어지게 될 확률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려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분별력 있게 배우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역사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자니 하나님이 아직 역사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통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볼까요? 그건 바로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지나간 역사의 기록, 그건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 역사, 그들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언가를 현실과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엮어가시는지를 자꾸 보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 가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예가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특성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성경에 대한 이해 속에서 나온 오늘의 대처가 되는 거죠.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 속에서 분석하십시오. 그것이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는 또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말하는 이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언어 방식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하고 살면 처음에는 콩깍지 씌어서 뭐든지 좋고 뭐든지 괜찮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살아온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30년 동안 30년 이상 저쪽 집안의 언어로 살았거든요. 나는 우리 집안의 언어로 살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집안은 저렇게 반응하지만 우리 집안은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딱 만나서 사니까 문제가 딱 터지면 반응하는 반응이 서로 다른 것으로 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는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죠. 이게 부부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게 익숙해져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반응한지를 이해해야 그 사람을 오해하지 않잖아요. 이 시간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면 결국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해하는데 몇십 년 걸리는데 하나님을 이해하시는데 한두 번 들었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 현실 속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언어 방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기록된 말씀과 행하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이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누적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처음 만나서 결혼해서 A라는 문제가 딱 터지면 아내는 자기가 살아왔던 집안의 풍토대로 반드시 A-로 갈 거라고,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B로 튀어버리네. 해석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를 깊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영성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무지한 영성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영성 훈련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기도가 생각나시죠. 영성 훈련하면 기도 훈련과 동일 언어로 우리는 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성 훈련이 기도 훈련만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영성은 기도의 양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성이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과 말씀을 이해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영성일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대표적인 영성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영성 훈련이란 기도 훈련 플러스 말씀 훈련이 함께 되어질 때 그때 영성 훈련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훈련되지 않는데 기도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게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는 기도는 하는데 자기식대로 계속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계속 기도를 쌓아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럼 자기식대로 기도를 쌓아가죠. 나중에는요, 많이 쌓아놓으면 나중에 바꿀 수도 없어요. 고치지를 못해요. 습관이 되어지니까. 이러면 이게 잘못된 영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고 말할 때 그건 기도 훈련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내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수정하면서 말씀에 빗대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겸해져서 계속해서 나를 다듬고 만들어가는 그 영성,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영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성 훈련이라고 말할 때 그거 그냥 저 개인적인 해석은 영적인 접촉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촉을 일부러 만들어가는 훈련, 나는 그게 영성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상에 세상적으로 살면서 우리의 이해와 해석의 관념이 오직 물리적으로만 고착화된 우리에게
영성에 대한 이해는 죽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흙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육은 육인데 영이에요. 영은 영인데 육이에요. 이 오묘한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이면서 영이고 영이면서 육인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육의 존재, 그래서 유물론으로 인간을 해석하면 그 해석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본질이 그게 아니니까요. 그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반대로 영으로만 귀신같이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또한 잘못된 거죠. 그것도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이 둘의 조합,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둘의 조합이 뭔가를 발견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물리적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게 기도다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기도는 말 그대로 육의 존재가 하는 영이 상관없는 육의 존재의 욕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기도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접촉되는 훈련, 그게 우리에게 영성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접촉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서로 계속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접촉되다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깡통 같은 제자들이 여러분, 언제 비로소 눈이 떠지고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의 사역 같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었는가? 무엇이 그들을, 그 깡통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여기 보면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빼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될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했던 그 역사가 오순절날 임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제자들의 입이 터지고 눈이 터지고 영적인 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이 사실,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으로 그들의 언어,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이 언어는 방언이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샬라샬라 방언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나라 말 방언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나라 말로, 왜냐하면 오순절날 천지사방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히브리 말을 모르고 자기가 쓰는 자기 동네 말만 알고 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언제 언어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어느 천년에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순절날 특별하게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그냥 입술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각자의 언어로 그냥 언어가 쏟아지게 하신 거예요.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들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 물론 사도행전 2장에는 다른 나라 외국어이지만 저는 여기에 언어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랭귀지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와 내용, 이런 걸 알아먹을 수 있는 우리의 사고 체계가 우리 안에 장착되는 것, 이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성경이 쓰여 있기는 한데 이거 알아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문해력이 좋은 국문학 교수가 읽으면 제일 해석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못해요. 믿음 안 생겨요. 그 사람들이 문해력도 제일 좋을 텐데, 한국말 제일 잘할 텐데 왜 한글 성경을 그 박사들이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길까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그들에게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들은요, 문해력은 있을지 몰라도 영해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귀에 와닿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 교회 다니겠다, 안 다니겠다, 이 눈치가 오나요? 네, 이게 느낌이 오죠. 이 사람 교회 다니겠다. 왜 그걸 어디에서 여러분이 캐치하십니까? 그 사람이 쓰는 말, 그 사람의 언어가 교회적인 언어, 성경적인 언어, 그런 언어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툭툭 튀어나올 때 우리는 그걸 캐치해서 이 사람 교회 다니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언어가 바뀌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처음 보는 사람하고 말하는데도 어떤 말을 쓰냐 하면 바뀐 언어를 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한 40년 50년 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를 그런 사람하고도 이야기해보면요, 우리는 또 감지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 교인인지 육적 교인인지 우리는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도 어느 정도 분간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교회적 언어를 쓴다고 해도 또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교인인지 육적인 교인인지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우리 안에는 그런 언어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영적인 감각, 언어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어렵냐면 영적인 교인과 매너 있는 교인이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분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어렵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너 있는 교인을 우리는 그냥 영적인 교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딴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들은 이 둘의 구분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런 말과 행동이 교양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은혜에서 나온 건지 출처가 어딘지를 보시면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이런 행동과 태도를 해야 해라는 교양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그런데 그게 경험적으로 교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거라면 그건 그냥 교양의 언어일 뿐이고요. 육적인 교인이란 말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깊은 영적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언어는 외국어는 못해도요, 샬라샬라 방언도 못할지라도 우리의 언어가 성경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바꾸고 나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들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되어져 버리는, 나 설명도 안 들었는데 그 과정도 없었는데 놀랍게도 이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 여러분 없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 해석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요 누가 설명도 안 해줬는데 그냥 해석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때 있을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내 안에 해석 프로그램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진정한 영적 사역은 물리적 사역인 배움이라는 인간적 조치에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영적 사역은 배움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에서 완성될 수가 없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완성되는 거라면 인간의 배움이라는 과정, 이 수고와 노력은 쓸모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쓸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가 성령 받기 전에, 다시 말해 영적 까막눈일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여기 보면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사울 앞에 겉옷을 벗어놓았다 그랬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놓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재판의 주관자입니다. 이 재판의 총괄 책임자예요. 사울 앞에 벗어났다는 건 사울이 이 재판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관장하는 책임자라는 소리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석하는 율법에 따르면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자니까. 그게 그의 해석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해석 방식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방식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알맹이는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울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사울은 율법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심판자의 역할을 내가 했다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그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까막눈이다 보니까요, 해석이 잘못되니까 그의 행동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석하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시죠. 밝은 빛 가운데, 그리고 말씀으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은 큰 충격을 받고 말에서 떨어져 떼굴떼굴, 그리고 눈에는 비늘 같은 게 씌어져서 3일 동안 앞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다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가 사람이라면, 죄인이라면 절대로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는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머릿속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비늘 같은 것을 씌워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계속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자 도끼가 빠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사울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이제야 벗어졌대요. 이건 눈에 진짜 비늘 같은 게 끼었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게 벗겨져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요, 이 비늘 같은 이 비늘이 뭘 의미할까? 뭘 상징할 수 있을까? 물론 물리적으로 눈이 안 보였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상징적 의미로 찾자면 그 비늘은 도대체 뭘까? 무엇이 그의 눈을 못 보게 만들었을까? 사울의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의 고집스러운 그의 율법 해석, 이것이 비늘처럼 그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민족주의에 찌들어서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삐뚤어진 그의 신학, 그 신학이 그로 눈에 가리어진 비늘처럼 앞을 지금까지 보지 못하게 30년이 넘도록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영적 백내장 수술을 해줘 버리신 거예요. 율법을 알기는 했지만 눈앞이 뿌옇게 끼어 있어서 율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던 그 사울의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그 가리어졌던 해석을 명쾌하게 벗기셔서 성령 안에서 율법을 바르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밝은 눈으로 서신서,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쓰게 되는 겁니다. 27권 중에 13권을 썼으니 절반이나 쓴 것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요, 기독교 신학을 완성시킨 사람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의 13권의 서신 속에서 그가 풀어낸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조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풀어낸 그 모든 신학적 내용이 오늘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기초석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요, 우리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정확히 연결되는가를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이건 그의 충만한 율법 지식, 물론 영적 까막눈일 때 가졌던 율법 지식이지만 그 율법 지식이요, 성령님을 만나게 되자 그 율법이 뭘 말하는지를 깨닫는 순간, 머리가 딱 돋터지는 순간 이게 그냥 성경이 해석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배움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운 그것이 방향이 틀려서 문제이지, 성령께서 그 방향을 바로만 잡아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쓰여요? 위대한 초기 기독교의 신학자, 목회자가 되게, 선교사가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가 배운 율법 지식이요,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되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사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사울의 모습을 보노라면 열심만 있고 영성이 없으면 그건 파괴자가 될 뿐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파괴합니다.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눈을 뜰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는 거, 그걸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제대로 전파되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영의 눈을 바로 뜰 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이게 시작 1장도 마스터하지 않아 놓고 수학을 다 안다고 말하는 어줍잖은 존재하고 똑같은 이야기이겠죠. 지금 떡 가져오지 않은 것,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나? 어떡하지?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런 존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노라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에 끼어 있는 이 희뿌연 영적 백내장을 하나님 맑은 눈으로 바꿔 주십시오.
벗겨주십시오. 맑은 눈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며 나도 주의 일에 힘써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지난 주일날 주일 교회 갔다 왔어. 나 교회 갔다 왔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 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교회 갔다 왔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예요? 교회 가는 게 이 사람한테는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그 다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앙이 뭔가를 해석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갔다 왔어. 도장 찍은 게 이 사람한테는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 까막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까막눈에서 바뀌어서 영적인 눈을 뜬 자, 하나님이 영적 백내장수식을 시켜준 자,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